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배경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는데 사람들의 여론이 네로라는 황제를 주목했습니다. 네로가 말이야, 그 10년 전에 이런 말 했잖아. 로마가 한번 싹 불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 로마를 새로운 도시로 깨끗하게 멋있게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도시로 짓고 나는 또 그 불탄 로마를 보면서 로마가 확 불탈 때 내가 하프를 악기를 연주하고 또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면 내가 아주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겠다. 집이 불타서 재산이 다 사라지고 가족이 없어진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불이 났고 누군가는 불을 질렀을 것이고 범인을 지목해야 되니까 네로가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때 기록에 보면은 농기구를 들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삽을 들고 도끼를 들고 괭이를 들고 네로 황제가 살고 있는 성 앞에 100m 앞에까지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100m를 더 갔다면 군인이 몇 명 남지 않았었거든. 당시 로마 시내 안에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로는 당시 기록에 보면 네로가 로마 시내에 없었지만 그 백성들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 하고 예수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날 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말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사실은 2000년 전에 로마에서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믿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 안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존재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지켜야 되는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하나님이 믿음은 혼자 지켜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군인들이 믿음을 공격한 제일 핵심적인 방법이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밥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배신한 사람들, 나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예수 안 믿으니까 나를 잡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그 경기장 제일 앞줄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보면은 김정은 그 북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맨 앞에서 열심히 박수치는 사람들 있죠. 막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눈물 흐르는 사람들. 그런 모양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런 말을 얼마 전에 나랑 같이 예배하던 사람이, 내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혹은 나와 함께 성가대를 했던 어떤 사람이 앉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 어떤 시련보다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우리가 잘 믿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일은 잘할 거야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또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시련 앞에서 드러납니다. 시련 앞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 13장에 나오는 중요한 구약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안 나와요. 이 물이 떨어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도 않고 내가 앞으로 기도하나 보세요 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요, 마음을 닫으면 누군가가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마음 문을 열고 다시 나오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을 다시 시편에서 노래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95편 말씀에 보시면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상황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시편 95편 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실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시편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그냥 우리 평신도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면은 목회하시는 동안에는 온 교인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흩뜨리지 않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아유 내가 몸도 힘들고, 그리고 목사님이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성경도 못 읽겠고 찬송도 못 부르겠고 아이고 예배 나가는 것도 힘들고, 믿으면 그래서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도 이제 연령대가 이제 55년생들이 은퇴하셨는데 55년생, 56년생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야,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이 목사님들도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두 가지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함께 지켜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것이 15절인데요. 14절 보시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며, 우리는 보통 믿음을 누가 먼저 믿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 얼마 안 되었다, 이것도 바라보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바라볼 것은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땅에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을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메시아가 왜 그렇게 약하냐?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달리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승리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들은 말합니다, 가짜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책에서 신약 성경은 떼내버립니다. 그들만 가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쓰여진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믿었어야죠.
우리가 뭐 한국에서 예수 많은 오랫동안 믿은 집들 보면 뭐 우리는 3대째 믿었다, 4대째 믿었다, 5대째 믿었다 자랑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믿었는데 자랑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런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네로 시대에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이때 예수를 믿다가 5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가서 지금 그 후손들 중에 누군가는, 그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10년쯤은 예수를 믿었는데 떠나가서 이제 2000년 지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만큼은 경노하셨거든요.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희가 왜 계속해서 불순종하느냐.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모세를 따라 나왔다는 거 중요합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다는 건요, 결심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우리 애굽의 종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애굽에서 우리가 밥은 얻어먹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 땅에 애굽에 풍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쩌다가 맛있는 것도 먹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믿음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17절 보실까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하는 자들이 광야의 어떤 모습으로 그 결과를 맞아야 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들 전부가 가나안 땅에 안식의 자리에 떠난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내 상황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으면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네 라는 마음으로 하나둘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하시고 데려 나왔지만 그 약속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이,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면 전부 구원하시면 되지. 뭘 선악과를 만들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기계잖아요.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이라는 게 그분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의 두 가지. 시작할 때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은 서로 권면하며 피차 믿음을 권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도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믿음을 권면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 어떻게 지내시나?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전화 한번 해볼까? 한번 찾아가 볼까? 믿음은 피차 권면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땅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네로의 앞잡혀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리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고 믿음 안에서 피차 격려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피차 격려하며 힘들어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시되 하나님, 내가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내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막연히 내가 건강한 그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함을 가짐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주의 자녀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